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5장 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입니다. 모름지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교회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양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말하면 민주적인 정관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향한 봉사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건강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민주적인 정관 혹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모습이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이나 NGO 단체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과 동기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쌍방형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언약적인 사건입니다. 예배는 언약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예배 중에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성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34장 3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 중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죠. 그러자 그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쌍방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
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가 이 언약적인 예배, 쌍방형의 예배가 잘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모든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말씀의 공동체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말씀을 받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요시야 왕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모든 부분,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또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창조주의 두려운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두려운 권리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 권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무한 권리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창조의 은혜, 나를 오래 참아주신 은혜, 의사 존중의 은혜, 불공평한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두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예컨대 A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B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골라서 받게 되면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진리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설교를 하라고 하실 때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처럼 위로하는 설교를 하게 하시면 위로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샘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불편하지 않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역자들이 진리의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 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받고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례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요,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례에 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신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죄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 세례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처음 세례를 받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중에 성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성찬은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제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중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세례다운 세례, 성찬다운 성찬이 시행될 때 주님의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적 예배, 쌍방형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언약적인 예배, 쌍방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또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세례와 성찬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샘물교회가 참된 교회로 더욱더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소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말씀을 받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곧 수능 시험인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환우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